찬양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경배 343장입니다. 경배 343장입니다. 전주 다시 해주세요. 우리 저 악보 그대로 하시면 8박자잖아요, 끝에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345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
할렐루야. 34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43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 점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 위기와 시험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주일 예배의 현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시는 춤을 흡족히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른 나라에 나가고 강은 바다에 지시하니 언어하고 들릴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단단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인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직하여 영원한 자이고 여호와의 법도 지시하여 다 의로우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복한 십자가에 저 달려올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물하고 기도로 찬송교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흉악한 망고는 제 죄를 깨달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소망은 무너지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십자가 어디로 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꿈은 공조로 새 노래 부르며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려서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힘이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매일같이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돌아서 보면 또다시 저희들의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주셔서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뜻과 섭리 속에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의 경제가 바닥을 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와중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국민에게 인정받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찬 장로님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들어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종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속의 풍수 속에 교회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들의 말씀이 바로 서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감당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 전하시는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시 80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네, 80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구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인생의 과거에가 그렇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불평하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구원이며 회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또 오셔서 이스라엘에 심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오는 과정도 기적의 연속이었죠. 홍해를 건너시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간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 샘이 솟게 하시며 떨어지지 않는 옷과 닳지 않는 신발을 주셔서 40년간 견디게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합하면 240만이 넘는다고 봐야겠죠. 그 많은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살 겁니까? 농사를 지을 겁니까? 풀뿌리를 캐러 다닐 거예요. 메뚜기 잡으러 다닐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것 자체도 대단한 기적이죠. 만나를 그냥 먹어도 됐습니다. 요리를 안 해도 돼요. 그 요리를 했습니다. 그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24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면 10명당 화덕 하나를 걸더라도 몇 개를 걸어야 됩니까? 24만 개의 화덕을 걸어야 돼요. 24만 개의 화덕. 뭘 뗄 겁니까? 그러므로 뭐 삶고 붙이고 뭐 찌고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먹었어요. 뭐 불을 구할 수가 없죠. 24만 개의 화덕을 매일 건다. 그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화덕을 짊어지고 다닐 겁니까? 흙을 만든 화덕을.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우한편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보셨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사망률이 높지 않았어요. 독감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좀 더 깊게 남기고 심각하게 뭐 이렇게 질병으로서 큰 역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우한 폐렴 자체가 약해졌잖아요. 이제 뭐 감기처럼 되어버렸죠. 그 병이 걸리더라도 심각하게 뭐 노인이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병이 뭐 감기처럼 지나가 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이게 이제 병이 또 살아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발병되어 있는 에볼라는 무섭습니다. 에볼라는요, 병 들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이 기생하는 숙주가 빨리 죽기 때문에 전염은 많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사람이 죽으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에볼라를 뭐 치료한다 그럽니다. 아직도 에볼라 병균을 박멸하는 그런 약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좀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불과한 거죠. 그 병이라는 게 참 다양합니다. 그런 질병들이 광야 240만 명 텐트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 휘몰아 쳤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뭐 그만 다 죽지 않았겠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간 그 백성을 전염병에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어릴 때 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넘어지면 뭐 피가 나니까 흙을 바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흙속에 가득한 게 뭡니까? 파상풍균이잖아요. 어릴 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파상풍이 한번 돌았다고 하면요, 팔다리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많은 크고 작은 질병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황풍과 침략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내전과 그리고 가뭄을 이겨내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뿌리가 깊이 박혔다. 깊이 박혔다. 땅에 편만했다. 쫙 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버린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가지나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근데 인간의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향목. 인간의 백향목도요. 백향목은 보통 30m에서 50m 자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향목이니까요. 엄청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가지는 바닥까지 뻗고 너구는 강까지 미쳤다. 대단합니다. 이럴 때 순종하고 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병은 왜 왔느냐?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 질병 가지고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아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요. 너는 건강하니까 그렇지. 저도 병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생 동안 병을 앓고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병이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그 바울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저런 병이 걸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배척하지 않았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고마웠던 겁니다.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병든 몸을 치료하며 사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일지라도 우리 그걸 따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났을 때인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잘나가지고 건강 얻은 줄 압니다. 내가 막 건강을 잘 돌봐가지고 건강한 줄로 아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건강 얻었을 때 내가 뭘 해가지고 건강 얻었을까? 그거 너무 살피지 말아요. 아니 하나님 은혜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중에 막 매일 피트니스 클럽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연세 되신 분 중에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죠. 돈이 아파서도 못 가죠. 또 걷는다고 뭐 운동한다고 해야 걷는 거 말입니다. 맨손 체조하는 거 아니요 뭐 저는 TV 보면 좀 따라하는 거 또 하다가 실증나면 그만둬 뿌리고 잊어버리고 그만둬 뿌리고 생각나면 한 번씩 하고 그게 얼마나 건강을 위한 열심히 있는 노력이 돼가지고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막 실력을 인정받고 원수들이 정죄되고 자기 잘난 맛이 막 느껴지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난 맛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도섬에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억합니다?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아느냐? 잘 하는구나. 말기도 알고 뜬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잊지 않는 것 말이에요.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는 것, 기억 속에 떠올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입었으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헌신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으면 10대 후반일 겁니다. 헤너스 갈렐리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은혜를 받아버린 마음이 열렸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내지 않으셨던 큰 기적도 나타내신다. 이 말을 듣는데 말이죠. 막 전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말입니다. 온몸이 전율이 흐르는 겁니다. 야, 돈이 없어도 되는구나. 건강이 없어도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잘나지 못해도 되는구나. 공부를 많이 못해도 온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말이 무디를 확 사로잡아요. 그리고 공부를 못했어요. 국민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집을 작성해 놓으면 막 문법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요. 설교를 하면 막 그 어법이 틀린 거 내가 한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또 그 신문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만났으면 주일 난임에 설교 목사님이 아닙니다만요. 무디를 만났어요. 당신 오늘 설교를 하는데 몇 군데 어법이 틀렸다.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대학까지 나온 그 실력,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헌신된 거죠. 그게 온전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마 15살인가 16살 때요. 그 구두 만드는 데도 아니고 구두 고치는 수선소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구두 수선 잘 하겠어요. 돈이 있으면 구두 만드는 걸 했겠죠. 근데 구두 수선소에 점원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근데 일감이 있으면은 일을 하고 일감이 없으면 앉아 놀아야 돼요. 앉아 노는데 그 가까운 교회, 시카고 가까운 교회에 킴보리라는 청년이 쫓아왔어요. 주일날입니다. 막 주일날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막 호통을 치니까 마지못해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만만해 보이잖아요. 이제 뭐 열 몇 살 먹었고 그러니까 그를 붙들어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를 따라가가지고 그날 교회에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대 후반에 그 영국 모선을 헤레스 발레를 만든 것이 틀림없죠. 그리고 그 남자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를 고무시켰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다 그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온전히 바칩니다. 이 몸의 일부분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마귀에 바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요. 그러나 바쳤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한 건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많은 실수도 합니다. 이단이 될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강력히 붙들려서요, 경제공황기에 미국인들 수십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거죠. 많은 걸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무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걸 받았잖아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등불이라고 불렸습니다. 살아서 그 이름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의 등불 리빙스턴. 그 죽기 전에 그 이름을 얻어요. 그 아프리카에 헌신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던 동료들이 그 혼자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할 초수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한 두세 명 뽑아가지고, 물론 이제 모든 부비를 자기들이 다 후원을 하고 보내주기로 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몇 명의 조력자들을 현지에 보내려고 하네요.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의미가 없네요. 길이 없어도 오는 사람을 원하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원하는 헌신이었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막 후원자가 든든하게 생기고 그러니 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나쁜 소리였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편만해졌습니다. 막 땅 넓게 퍼져나간 거죠. 가지는 하나님의 백현목까지 간여해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막 바닥까지 가지가 뻗어나가고 너구나 막 강까지 미칩니다. 이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하고 헌신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범죄를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반석을 쳐서 세밀하게 해주시고 떨어지지 않는 옷, 닳지 않는 신발을 주시고 말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낮에는 불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모든 기후의 변동에서도 하나님이 예차하게끔 해주시고 말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어내는, 이겨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떴는데 만나가 빛처럼 내려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나옵니다. 떨어지지 않는 옷, 닳지 않는 신을 신습니다. 그것도 힘이 버릴 것 같긴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40년만 옷 안 갈아입으면 뭐 좀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40만 명이 1년에 한 번씩만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더라도 그 옷을 어디서 다 될 겁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생각만 해도 가슴 뛰잖아요. 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말이에요. 구경도 하기 힘든 기적을 그들은 40년간이나 누렸어요. 같이 시간이 있으면 범죄하고 시간이 있으면 대들고 40년간 전체적인 기록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기적도 그렇게 밖에 낼 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4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보라는 듯이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두 번,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전부 전멸시켜버리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비록 죄를 짓고 매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라. 고난당한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본척하셔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굶는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도와야 됩니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다가 내가 몸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내팽개쳐서 안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없었습니다. 그게 날카로운 눈치를 해가지고 이웃을 잘 판단하고 막 분별하고 말인데 정죄하는 걸 잘했습니다. 그럼 고난의 짐을 같이 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도 선지자도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얼마나 겪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도 그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남한 땅에 살면서 온갖 부유한 걸 다 누리고 말입니다. 남한 정부로부터 주는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순신보다 가장 뛰어났던 혁명의 열사들보다 김일성은 더 위대하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성령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를 선택하든 성경과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밥을 못 먹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원통으로 들어가면 뭐 218 GP, 뭐 217, 219 이쪽 GP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포대적으로 쳐다보면 명찰까지 읽을 수 있어요. 막 명절이 되면요, 추석이 오고 막 설날이 오잖아요. 그럼 막 돼지를 이렇게 치면서 말이에요. 돼지가 소리 지르면서 치면서 말이면 막 돌아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왜 그럽니까? 우리 돼지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잡아먹어요. 누가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으면 장군님이 잡아먹는 거죠. 돼지 지나간 국물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겠죠. 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확성기에 있는데 잘 만들어진 큰 확성기가 아니고요. 그 218 GP 같은 경우는요, 저하고 거리가 뭐 100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돼지 잡아먹는다는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얼마나 가난한지요. 때로는 그 향로원 밑에 있는 그 성내천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계곡이 있습니다. 막 여름에 뭐 범람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홍수를 나가지고 큰 물질이 내려갈 때 있어요. 그 북한인들 입던 옷이 입던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군화가 또 내려올 때가 있고요. 그 주석하고 몸이 형편없습니다. 모자도 키웠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옷이 귀여운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신고 있는 건 군화가 아닙니다. 통이나 같은 거 천으로 만든 겁니다. 천으로 되어진 농구화 같은 거 그걸 신고 또 신어갖고 말입니다. 미청을 갈아내고 그리고 또 기워갖고 신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죠. 북한 군인들은요, 1년에 총 3발 쏩니다. 총 3발. 그나마도 모든 군인들이 다 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내내 뭐 합니까? 농사 지어요. 농사 지어가고 먹고 삽니다. 정부에서 나라 돈으로 뭐지 살리지 않으니까 부대마다 말입니다.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농사 지어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다가 실패한 사람들, 국가적 재난의 위기에 휘말린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이 민족이 하나님 품 안에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할 때 고난당한 사람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십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 노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5절에 보니까 눈물을 양식처럼 맞게 하시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담을 헐고 탐스러운 포도를 아무나 따가게 만들고, 13절에 보니까 숯불에 돼지가 상하게 하고 짐승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가 수치스럽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영지가 하나님을 가려갖고 우리를 가려갖고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영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막 고통이 가중돼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미쳐 닦을 새가 없이 입술을 적시고 또 다른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눈물을 양식처럼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양식이 주식이 빵이에요. 빵을 마시는 겁니까? 뭐 마셨다고 말합니다. 왜 마셨습니까?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스프를 쏘면 밀가루 조금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 만들 만큼 밀가루가 없었어요. 먹고 살 것이 그렇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멀건 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훌훌 마셨다는 겁니다. 물질의 고통이 같이 온 거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막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발길을 차고 말입니다. 막 놀리고 그러는 겁니다. 유약하고 보호자들을 전화해 다치고 이 사람이 한 대 맞고 저 사람이 얻어맞고 그러는 겁니다. 담을 흘러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돌아가고 말이죠. 포도를 땅하게 만들었다. 이방인의 노래질거리가 되어지고 질병과 사기와 배신과 배척과 놀림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숯불에 돼지가 또 짐승들이 다 먹어버려요.
원수들이 그렇게 강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19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빛으로.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연재가 아니라 빛나는 광채,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구하소서. 야,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사.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벌받아 소멸되어 지옥에 던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내가 형벌을 받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손상을 입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어떤 공격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강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겪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집단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가 손상을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길은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한번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장로주의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의 창시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이전부터 새벽기도가 쭉 계속 되어져 왔어요. 이걸 교회 안에 새벽기도회를 정착시킨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원상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기도회를 교회 안에 주보에다 대고 새벽기도 오전 4시간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를 시작한 게 1906년입니다. 1906년. 그런데 이전부터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원상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하지 선교사님들, 이건 아주 불입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캐나다인데 아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자도 고치고 악한 영들도 쫓아내고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많은 수고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1904년입니다. 길선주 목사보다 2년 빨랐죠. 그때 이화합당에서 제2학기 계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경회를 열었는데 사경회 감사로 오셨어요. 사경회 감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첫째 날 사경회 밤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를 마쳤어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기숙사로. 가야 자기도 일어나 가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좀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걸 보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기 숙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교회가 드른드른 하는 소리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찬송 소리를 들리고. 이게 뭐지 도대체? 그 들어가 봤더니 말입니다. 그 머리를 딴 여학생들이 3, 4, 5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막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아침에 받았던 신선한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캐나다의 성경 보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심지어 한국인들 새벽기도 하는 걸 만류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에게는 밤중에 새벽이죠. 뭐 새벽인데 아직 그 어설프레 할 때잖아요. 밤에 물러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저 때는 잠을 자야지. 사람은 태양과 함께 일어나고 태양이 지면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왜 태양이 뜨기 전에 일어나는가? 하면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러나 농경사회에 있어가지고 새벽은 밤이 아니죠. 하루를 여는 걸어간 시간입니다. 동토기 직전이에요. 다 오는 시간입니다. 인시라고 그랬죠. 오전 4시에서 오전 5시. 그 새벽에 1020명 불러가면서 지성기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시간에 일어나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얀 속옷 입고 말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찬물에 머리 감고 그리고는 말입니다. 꼭꼭 어는 거 그냥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데 집안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당 끝에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정한수 하나 때려버리기 필요해요. 1020명. 이 습관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물론 악한 영을 섬기는 지성기도로 물려지는 게 아니죠. 그 열정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 기도의 열정이 물려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런 전통을 따라가지고 새벽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부르시는 거. 집에서 기도하다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생기고요. 어느 교회는 새벽에 기도회 연대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한번 그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서양인들이 느낄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새벽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한마디 안 하세요. 새벽 기도합시다. 대답 왜 안 하세요? 좀 더 크게 해요. 새벽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중요한 전통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왔는데도 새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진정성을 살펴보셔야 돼요. 평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옛날 어른들을 보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잘 지낸 분들도 시험 오면 여름이나 뭐 겨울에 방학 때 오면 기도 교회 나와요. 나오셔가지고 밤에도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말입니다. 그 1년 동안 쭉 놓고 보면요, 교회 금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또 시간이 되고 돈이 되면 기도원을 가셨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셨어요, 금식을요. 또 옛날에는 무슨 뭐 10년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금요일 밤이 되어지면 그냥 교회 나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빌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의미 없이 오지 않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훈련의 방편으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아벨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 찾아왔던 극심한 고난, 생명을 내놓는 그런 고난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십시오. 그 고난의 잔을 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드셨어요. 아기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나 가인이나 가난 유다나 달마디아로 간 대만아요. 전부 다 아기의 고난에 정점에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범죄가 내게 없는가 이거 살피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다. 예수님은 내 편이다. 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체험 안 하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를 강건하지 않아요. 중국 기독교 역사예요. 잊을 수 없는 이름 한 분이 원치만입니다. 이번에 했던 설교가 그 지방교회 신도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많이 소외되어 버렸어요. 12광주리 가득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어요.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지방교회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편성을 조금 부정하는 사람이 신비주의로 흘렀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히 경건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 젊었을 때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무슨 진단을 받는가 하면 당신은 청년을 넘기기 전에 30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낫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한 번은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내가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시하게 기도해서 안 되겠다. 그 마음에 각을 세우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을 세워가면서 간절히 부르시는 겁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다가 잠시 이제 누웠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탄 배가 양자강을 그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양자강을 그절로 올라가는데 막 집채보다 더 큰 바위가 앞에 있는 겁니다. 계속 가다가는 부딪혀가 배가 깨져버려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다급해가지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위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물을 넘치도록 해주랴 아니면 바위를 지나가게 해주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위를 지나가는 것보다는 바위와 부딪혀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 바위에 넘치는 큰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양양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 꿈을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는 80살까지 살아요. 30살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는 중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일생 동안 그렇게 헌신합니다.
청년 전에 죽는다, 청년 시절에 죽는다라고 의사는 진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중국의 기독교 역사는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남기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경영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작은 목공소에서 일을 했는데 마흔이 되던 해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목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 당해놓으니까 같은 목공소에 취직하기 또 어렵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요. 왜 해고됐대? 왜 해고됐대? 이러면서 기술자를 안 써주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개인 목공소를 했습니다. 뭐 개인 목공소를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자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기가 하나 비집고 들어갔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른 목공소에 저를 안 받아주고 그리고 돈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개인 목공소를 냈지만 언제 돈을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공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저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 제 목공소에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40세니까 그때 당시 40몇 적은 나이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벌어들이는 돈의 11조를 저축했어요. 근데 11조는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 11조를 더 저축을 했습니다. 12조를 한 거죠. 없는 살림에 12조를 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벼랑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커져 있어요. 기계가 도입되고 막 트럭이 드나들기 시작하고 보니까 모아놨던 것도 상당한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 마음의 감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짓자. 그때 미국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행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보면 3억 2천의 주 인구가요. 우리나라 6배 되는 거예요. 근데 국토는요 90배입니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가난해요.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군이나 보면요 20-30만 모이는 거 보통이잖아요. 그 넘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국은요 주 전체에서 25만 명 모이는 도시가 하나도 없는 주가요 28개. 그렇게 사람들 숫자가 힘이에요. 그러니 뭐 한 번씩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숙박업소는 좀 비쌉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난해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돈을 조금만 내고 좋은 숙박업소에서 피로를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런 숙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에다 대고 인을 붙입니다. I&M. 그 미국에 가가지고 호텔 이름 있고 끝에 인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여인숙입니다. 가장 싸요 숙박업소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비쌉니다. 중국 같은 비싸고 인이 붙어 있으면. 근데 미국은 싸요. 아주 쌉니다. 들어가 보면요 시설이 괜찮아요. 그래서 생긴 게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를 시대의 영광스러운 표적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홀리데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목공 그 기술자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제 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 신문에서 그를 인터뷰하러 갔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 그랬더니 막 어머니입니다, 뭐 목사님입니다 이런 이름을 기대했죠. 근데 뜻밖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해고시킨 사람입니다. 자기 해고당하지 않았다고 이런 꿈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용기 있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역경이 많이 찾아옵니까? 아들까지 작업 바쳐야 되는 그 심한 고난에 몰리지만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편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따돌림당하고 있죠. 경제적 위기는 시작됐어요. 여러분. 100일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붙잡혀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65일. 365일하고 비슷하죠? 365일.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무전 취식으로 붙잡혀가는 사람이. 전에는 무전 취식 한두 사람 해도 그냥 뭐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고 안 했어요. 이제는 한 사람 한 분만 하더라도 바로 신고해버려요. 그 자영업자들이 돈이 없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1년이면 몇십만 명이 많이 나갑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끌려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수없이 많이 나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노란 봉투법 때문에 국제적인 경제 질서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내년이 되어지면요 공무원 2,000명이 늘어납니다. 그 2,000명이 뭔지 압니까? 그 중에서 절반은 노동경찰이에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기업가들마다 공정마다 사업체마다 돌아다니면서 법을 안 어기는 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반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경찰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모니터하는 거죠. 설교 모니터하고 신고하고 말이죠. 이 소리가 목사님 잡혀갔잖아요. 잡혀갈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봉사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만 온 세계가 봉사됩니다. 제가 다음에 자세히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유럽도 요동을 치고 있고 미국도 요동을 치고 있고 지금 막 전 세계에 걸쳐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강하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예레미야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저희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저희 10년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니 중심에 회상하온즉 오히려 소만이 있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의 10년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는 물을 기다리는 자에게라 구하는 영혼에 대해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니 제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회의 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잖아요. 이걸 이겨내는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김용전 장로님 오랜 동안 병사에 누워 계신 이정순 집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건너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는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바른 눈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선리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 다 분별하여 정죄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훈들을 힘하신 계시의 말씀대로 이 민족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며 분석하며 정죄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일꾼으로 저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받게 하시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며 장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큰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구하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외치게 하시고 심판에 관하여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전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구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재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변화해 주시고 그들이 자칭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철폐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지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말씀이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의 정거리들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따르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끼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가슴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산에 있는 김용찬 장로님 그리고 이정순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건너니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상처가 아물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치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순 집사님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사에서 일어나 주를 심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귀지에 건강을 주시고 온 성도들의 건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며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기다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입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힘써 헌신하여
하나님께 힘있게 붙들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영화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영광가족 소식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아멘. 여러분 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 배워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런 걸 배우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가 요돈입니다. 옛날하고 되게 안 됩니다. 프랑스 파산해 버렸죠. 독일은 파산해고 직전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IMF 은행에서 구제금리 우리가 써야 돼요. 독일도 파산 직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구호금 나눠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있는데 복지기금 나눠주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잘 사는 나라들, 유럽의 핵심들이잖아요. 더구나 프랑스는 총리까지 쫓겨났죠. 대통령 그냥 있는데 왜 쫓겨났는가 하면 사회복지기금을 좀 깎겠다 내년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휴일이 많은데 일만 줄이고 일을 좀 더 하자. 두 가지 요구했다가 막 얼때와같이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민주화 시위보다 더 극심해. 지금도 해요. 세상에 나라가 파산됐는데 경제가 파산됐는데 복지기금 좀 줄이고 이틀간 일 더 하자. 노는 거. 휴일 이틀만 줄이고 이틀간 일 더 하자고 했는데 이게 생사를 걸고 저는 대통령 그 경찰들을 두들겨 패고 말이고 뒤집어 불을 지고 그럴 일입니까? 지금 유럽이 그래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근데 그 데모에 불을 지핀 자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의 민노총처럼요. 공산주의 노조예요. 공산주의 노조. 처음에는 이 저항운동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뭐 불매운동을 일으킨다든지 막 정부 청사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다든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폭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어느 한두 국가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마귀가 지금 아주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영적 전도하셔야 돼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고요.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여자 대표 모여가지고 합치하자 그랬잖아요. 합치하자 그러면 그걸 깬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요. 대통령이 정청래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자기가 바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생명을 걸고 대통령 등골까지 빨아먹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영보 목사님 잡혀 들어갔죠. 쉽게 오시면 안 돼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거의 종교 수반들,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뭐 불교 이런 종단에서 불교 종단에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 종단도 여러 개 있잖아요. 천태종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비슷한 시기에 전부 다 성명서를 다 냈어요. 정신 차립시다. 기독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 탄압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경쟁을 울리는 성명서를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에 비 많이 온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릉 시장도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똑똑하거든요.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경험이 많으니까 딴 사람이 죄를 짓는 기미를 보면 대문에 알아칩니다. 대화하면서 그 강릉 시장이 돈 문제를 가지고 뭘 감추려고 하는지 어디에서 회복시키는지 하나하나 잡아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막 몇백억을 가지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는데 하나하나 다 잡아내더라고요. 아직도 대통령이 똑똑합니다. 그 뒤에 감춰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강원이 온 겁니다. 막 그대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막 강릉 시민 전체가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장 혼자서 말입니다. 막 몇백억의 돈을 주물 생각이 지금 마음이 막 붙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한두 사람이 늘어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니까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 제목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의인으로 살며 기도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네 집을 가리라. 좋은 길 나를 십자가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내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들 하세요. 지금 내려가서 식사들 하세요. 식사. 밥 많이 해놨어요. 얼른 식사하셔. 식사.